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종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 4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안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하의 날씨 저 밖에 나가서 숨을 후 뱉으면은 우리 입에서 수증기가 하고 뿜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는 오래 있지 못하거든요. 곧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개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곧 사라지는 안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철감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주여 내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절감한 성도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늘 절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디메오로 주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깨닫고 주를 간절히 의지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진실로 허사라고 했어요.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 4장 14절에 기록된 안개, 증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든든한 것 같지만, 우리의 관세가 든든한 것 같지만,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가 든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요 곧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같이 하찮고 연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황 아드리안 4세는 영국 출신의 유일한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12세기에 살던 분이었는데요, 12세기는 교황의 권력이 국왕의 권력을 능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드리안 교황 4세의 권력은요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포도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마시던 포도주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포도주를 마시게 됐는데 그 파리가 목구멍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질식사했습니다. 참으로 영원히 든든할 것 같은 권력자였는데 그의 모든 권력도 그의 건강도 그의 물질도 허사였어요.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든든하고 강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삶이 안개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세상 것을 크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피에르 발도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서 살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보다 350년 이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오직 성경을 주장하던 개혁교회의 중심 원리인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살던 분이었어요. 발두는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단적인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제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에르 발도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된 전통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어야 개신교인이에요.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에로 발도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절정에 달했던 12세기에 만모니즘에 빠져 있었던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피에로 발도는 본래 사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역사는 발도파라고 해요. 그런데 발도가 부유한 삶을 버리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게 된 이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도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발도는 술에 취해서 흥청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회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연회에 참석해서 함께 즐기던 한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더니 그 자리에 숨이 멎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 자기와 자기 곁에서 함께 파티에 참석해서 즐거워하며 같이 얘기하며 그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던 자기 옆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겨내고 일평생 성경 연구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발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발도파 교회는 12세기 중세 타락한 가톨릭 교회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영적인 흑암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어요. 피에로 발도는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의 물질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성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큰 중요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기뻐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놀 때 어떻게 놉니까? 우리도 다 이런 거 옛날에 한번 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눗물을 빨대로 천천히 하게 불게 되면 비눗방울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하하 깔깔 웃어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놀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의 일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아일 때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것들을 너무 이 땅에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전략하고 미래에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등산해요. 그런데 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들, 예를 들어 광교산이나 경희대 뒷산, 이 매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루에 잠깐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이 작은 산들은 등산하는 일에 많은 것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산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손수건 그리고 생수 한 병, 그 정도면 그냥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가끔 보게 되면은 매미산 등산하는데 이게 배낭도 짊어지고 뭐 완전 무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등산에 방해가 되고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제 나이 또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남아야 30-40년인 것입니다. 30-40년을 위한 육신의 재물은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모태의 10개월은 지상에서의 100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30-40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내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당장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천국에 보배를 쌓아두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는 가난한 분이 없어요. 그 천국에서는 구제를 하고 싶어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구제의 대상인 가난한 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므로 구제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 구제가 신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전토를 다시 되돌려주고, 노예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희년인데요, 그 희년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의 뿔나팔을 불거든요. 그 어린 양의 뿔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부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제함으로. 무엇보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리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 가족의 구원을 우리는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내일로 미룬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은 든든한 것 같지만 수증기처럼 곧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부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생명은 증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를 달라고 해도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속히 사라지는 증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게를 탈 수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왕후 비빈들과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일반 신들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바벨론 왕궁의 벽에 글씨를 쓰게 되었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벨사살이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낯빛이 흑빛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뼈 마디마디가 탄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게 되었어요. 그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그 글자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쓴 글씨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었어요. 메네는 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생애를 다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테겔은 저울에 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으셨는데 부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메데 파사가 바벨론 왕궁에 쳐들어와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벨사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벨사살은 전 세계를 점령했던 제국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여 권력자였어요. 전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되면 부족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넘치게 될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저울추가 밑으로 훅 내려가고 무게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증기와 같이 신속하게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또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이 아무리 붉어도 씹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수증기와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연약한 인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 수증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수증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다가 일어선다는 단어인데 이게 쿰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쿰. 여러분도 쿰이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은 소년을 일으켜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달리다는 소녀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소녀 위에 임해서 그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잘되게 하실 때 우리 육신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건강의 문제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 병든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증기와 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너무 크게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실지 아무도 몰라. 든든해도 소용없어요. 다 수증기야. 그럼 우리는 영원한 내세, 영원한 삶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하는 나라에 우리의 보배를 쌓아두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수증기와 같아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하신 것에 우리의 소망과 가치를 두며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명은 수증기와 같아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사오니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